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의뢰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또 많아서 좋고요, 없는 사람은 불편해서 돈을 또 사모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가지고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뒤로 퇴보하는 어떤 발전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모르지만 끝까지 앞으로 달려나가는, 발전을 시켜서 달려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앞에서 선도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가 이제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다른 것에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냉장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냉장고 조금 만들어지지만 지금은 얼마나 큰 냉장고가 한 개를 넘어서 2개씩 3개씩 집에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는 1개 2개 보다도 나도 똑같이 냉장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값도 비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그것을 구입해야 돼.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돈을 벌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이 생활에 살아가는 데 같이 맞춰서 생활을 살아가는 염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서서히 사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멸망의 날이 호련히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라.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것이거든요. 잠자는 신앙을 하지 말고, 에베소서 가서 보면은요 잠자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고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잘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잠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잠자는 신앙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근신하라. 다른 데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 깨어서 근신하라. 너희의 원수가 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무슨 그 모든 세상에 대한 그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이요, 우리들의 신앙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삼켜버려서, 그렇게 보여서 그 가운데 그냥 살아가도록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서 따라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둔해집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제 21장 34절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에 일 발전에 좋은 것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미혹이 돼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 맞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끌려가든지 내가 미혹이 받아서 세상에 내가 일부러 들어가든지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이 말씀해 주시는 그 권면이나 위로나 이런 것을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제 13장 28절에서부터 가서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리.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깝구나.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가까웠던 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비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랬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당하게 되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막 달려 도망당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피할 길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러서 이 당하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분명코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진짜로 혼란한 시대를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믿음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끝까지 지키라.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상에 여러 가지 제한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고 내가 떠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성경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만 듣고 꼭 기다리고 지키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여기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생각 한번 해봐라. 나무가 잎사귀라고 연해지면 그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너 알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면
마지막 때 이제 임자가 문 앞에 선 것을 바로 보시는 예수님 이제 바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잖아요. 그게 선 것을 알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바로 여기 예수님 말씀이 말한 그 뒤에 가서 본 거지요. 3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여기 기록된 것이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줄 알잖아요. 그럼 왜 앉아서 두려워만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가, 어떻게 피하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또 내가 피할 길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구하신다는 그 말을 믿고 서야 된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막 향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향방 없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닥칠 거 아니냐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때문에 방황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아까워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세상에 없어질 미련이나 세상에 없어질 생각이나 그렇게 향락이나 그런 것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과연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반에 가서 보면 돈은 참 모든 면에 유용하게 쓰인다 그랬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의 디모데전서 가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 그것을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꾸 벌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멸망에 들어가는지 죽는 일인지를 생각을 못해. 그건 분명히 그래 가면 죽게 돼 있는 것이거든. 돈을 사랑하는 일만에게 뿌려서 일만 가지 악한 생각들이 뿌리를 내서 거기서 탁 올라와가지고 각자 여러 가지 그런 무수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과연 거기서 잡초가 무성하면서 곡식이 자라게 되냐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던져진 씨앗과 같은 겁니다. 가시밭에 던져진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 전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손해가 돼, 육신적으로 손해가 되게 될까봐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것은 그 무엇을 믿고 무엇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때 31절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천지는 없어지지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약속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계획들의 생각 그런 건 다 없어질지라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제 축복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조금 소리를 내가지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요 세상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밖에는 더 내가 유익으로 얻어질 수밖에 더 있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종류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있다 하도 나가지 말라 했는데 나갈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왜? 기본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초를 잊어버리든지 그 말씀을 버리든지 말씀을 모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즉 다시 말해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살려가는 일이 있고 도륙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될 때에 일단 우선 살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떠날 때는 자기 생각대로 떠나는데,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리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면은요, 많이 느꼈잖아요. 지진이 약 3-4초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사람이 간단히 서늘해지고 거기서 죽어가는데, 그때 진짜 때가 됐구나, 이럴 때쯤 이게 때가 나고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혹시 지금 세상에 종말이 와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죽겠다고 들고 튀나가서 바깥에 튀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튀나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오게 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만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사방에 지진이 벌어지고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재앙들이 있고 하면요, 그때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서 이쪽과 살고 저쪽과 살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 같이 다닐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거든요.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이런 재앙과 재난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 내가 근신 걱정이 되고, 하나님 주신 그 길이 있으면 그걸 내가 예비할 수 있잖아요. 예배하면서 혼자 힘드니까 하나님 내 믿음에다 믿음을 더해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고, 물러서지 않도록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 낙담한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사이에 무슨 일을 만났을 때라든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깨어 근신하는 자잖아요. 깨어있는 자잖아요. 깨어 근신하는 것은 내가 잠자는 신앙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하면,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하신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게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에 꼭 빠져가지고요, 어째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좀 더 나면 돈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이게 마음에 들어지고 뒤로 물러가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이런 교묘한 생각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닥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요,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 보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는 전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전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생각지 못해. 그러는 사이에 벌써 세상은,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다. 어떻게 됐는지.
이 세상은 거대한 용의 형체들이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다니는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 뭐 되겠지, 괜찮겠지, 이런 신앙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도가 치는데 파도 물가에 서는 사람은 큰 파도가 오는데 에이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은 쓰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기 와서 야 우리 쓰러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피하든지 정신을 차려야 되면 안 쓰려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내 혼자 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섰을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향락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파도가 밀려오게 될 때에 넘어가지 않죠.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향락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누가 지켜줄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우리들 그 위험한 지경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보호해주겠냐? 그거 보호해주지 않지. 만약에 그것들은 그런 것도 보호한다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청구한다는 그 말이 소용이 없거든. 아무나 그래. 주여 그러면 다 구해주고 주여 그러면 다 지켜주고 내 교회라고 충성하면 다 되는 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기조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도 하나님이 정해준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힘을 얻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다시 말했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냐. 내 나이 젊다고 해서 오래 더 살 것인가?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금방 죽을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으면 나이가 적은 대로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욕심이 가는 차이다. 세상 일이 더 바빠. 나이가 많은 사람들 때도 빨리 죽으려면 멀지 않았다고 세상에 대한 생각에서 더 미래를 보지 못하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마지막 때 심판일들이 벌어질 때까지 진짜 심판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 그러려고 되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거 한 것을 더 좋아하지. 근신하고 끼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없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기 가까웠을 때 나를 거야. 야 날이 이리 좋은데 물 심판할 때도 그렇거든. 노아가 방송 만드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면서 노아 보고 미쳤다 그러거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그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올까 봐. 결국 그들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냥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버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피해선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말씀대로 준비한 자들 가운데서 이제 악한 생각과 악한 세상에서 피한 자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먼저도 제가 그래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가 언제 되냐고 그거 연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판할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 되냐고. 지금도 장기선교 옛날에 빠져가지고 10월 28일 구원받는다고 90일 10월 28일 들림받는다고 그 따라다닌다. 그때 한번 속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될 것인데 지금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그때 물 먹은 사람, 그때 약 먹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약에 취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랑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신다고? 만약에 1년 뒤에 오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1년 뒤에 온다면 그 날짜가 진짜 그때 온다면 그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일 오시니까 오늘 회개하자면 되겠네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지. 34절 가서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심판이 끝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오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밤에 고리 사들에도 준비했던 사람들, 즉 다시 말해 저 군인들 가면 무슨 것이 있냐면은 전쟁을 들면서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때 절대 군복을 벗지 않습니다. 총도 다 장전해놓고 기다려있고 옷도 전투복을 다 입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다가 뭐 실험을 딱 있었다 그러면 번뜩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옷이고 뭐고 다 먹고 남는 거 팬티를 입고 자다가 그래 옆에 전투에 쳐들어오면은 언제 옷 입을 수가 있고 언제 그 무기학생 이리저리 호밀밀산 하다가 그냥 죽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마지막 때 심판이 가까운 걸 생각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이.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요. 전신갑주를 악한 날에 대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지금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보다는 돈에 미쳐버리고 세상의 향락에 미쳐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거기에 감탄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지막 날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야, 언제 오지?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벌써 예수 오실 때부터 말세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맨 그 말세라 그러더라. 여러분 징조를 보면은 알잖아. 이제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짐승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져서 바로 용과 같이 사단과 같이 마귀와 같은 사람 모든 생각들이 합쳐져서 큰 용이 세상을 휘어잡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가 가까운 줄 알면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36절에 가서 그러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호련히 와서 그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그 생활이 하지 않도록. 그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망하는 우리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망하더라 내버려 이 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 세상에든지 자기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님 데려가시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안 데려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사는 데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예수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믿고 준비한 사람은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만 예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데려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 말씀처럼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는 진짜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요? 다른 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발전이 되고 얼마나 살기 좋고 놀기 좋고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힘들어도 나가는 귀한 신앙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대적한 것을 볼 때 심판이 가까웠고 멸망이 가까웠는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거기에 더 바빠서 아버지 그 멸망이 호려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리에 있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또 힘이 없는 자들을 같이 이제 도와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